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력시대 사도행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이신 참 아버님을 만나 뵙고 뜻을 위해 모든 것 바쳐 싸워 나오신 자랑스러운 하늘의 용사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미식 여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부정의 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양력을 보면 1932년 2월 14일 출생하셨고 1952년에서 55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하여 공부하셨습니다. 1955년 1월 27일 통일교회에 입교하셨고 58년 숙명여대 약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60년 5월 15일 36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주체되시는 분은 최봉춘 선교사님 되시겠습니다. 일본을 개척하신 분. 1963년 일본에서 활동하시고 또 그 이후로 미국에 건너가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65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셔서 먼저가 계시던 최봉춘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미국 복귀를 위해서 큰 활동을 하셨습니다. 초창기에는 참 아버님 명으로 효진님 아기를 한 1년간 돌보기도 하시고, 또 최봉춘 선교사님은 일본 개척의 공로자시고, 또 미국에 가셔서 김영훈 선교사님, 김상철 선교사님, 박보희 선교사님 가신 터전위에 네 번째로 최봉춘 선교사님 가서 참 네 분이서 사위 기대를 이루어가지고 비약적인 미국 발전을 이룬 터전위에 참 아버님 오셔서 미국 섭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공을 세우신 귀한 우리 여사님과 그 남편분 최봉춘 선교사님 가정 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은 여기가 이화여자대학교 되겠습니다. 우리 신미식 여사님께서 이 4학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참 퇴학을 당하시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졸업하셨는데 유명한 이화 당시 여자대학교 모습 되겠습니다. 1950년대 모습 되겠습니다. 이화대학교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가고 나오고 하는데 60년대 모습이라고 하는데 50년대 모습이나 10년 사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 모습 되겠습니다. 이 학교가 이화대학교 건물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겨울 모습 같습니다. 좀 산도 허옇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또 집들이 있고 당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우리 귀한 이화여자대학교 53년도 컬러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면 참 이 길을 많이 걸었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참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꽃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학교도 가고 하는 이 정말 추억의 이화여자대학교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14분이 퇴학당하셨어요. 예. 이 학교 모습 되겠습니다. 이 본관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맨 위에 십자가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화여자대학교 학교 가는 길인데 아마 이 길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요 사람들은 뭐냐면 매나 학생들 같습니다. 같은데 무슨 캠페인 하는 게 아니고 아침 등교 시간에 복장 단정, 복장 점검 이런 거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학교나 여학교나 상황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좀 복장 단정이 단이라고 이렇게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참 아버님 모시고 이화여대학에서 참 퇴학당한 우리 학생들과 기타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본부교회, 서울교회 앞에, 우리 본부교회, 전 본부교회 되겠습니다. 사진 찍은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숙명여대로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사진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셔요. 방금 전 사진에도 어디 계시고, 여기도 여섯 분 중에 한 분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36가정 축복을 받으셨는데 36가정 중에 제2가정 되겠습니다. 먼저 번 축복받은 3가정도 여기에 포함되죠. 여기에 12분이 여성분 계시고 남성분 계시는데 당시 최봉춘 선교사님은 일본에 계셔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이렇게 동시로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65년도에 참아버님께서 세계 1차 세계 순회하실 때 이분은 최은복 여사님, 최봉천 선교사님, 김영훈 선교사님, 이분은 미국에 가 계시고 다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담사하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지나가지고 74년 9월 18일 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박보희 총재님 통역하시고 아버님 메시지를 설파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또 여기는 베리타운이라고 하는 데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65년도에 아버님이 미국에 성지를 택정하실 때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축축축 해서 50개 이 줄을 48개 줄을 이렇게 50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성지를 택정하는 그 노정이 되겠습니다. 홀리 그라운드, 그러니까 거룩한 땅, 뭐 성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In America 196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에서도 100일 수련 하시는데 보면 오리지널 리더 같아요. 오리지널 리더. 그러니까 진짜 리더를 좀 교육을 시켜서 미국 참 투입하시기 위해서 아버님이 수련하시는 장면. 최은복 여사님 통역하시고 또 당시에 김용희 회장님도 가셔서 영어로 원리 강의를 전우편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일 수련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참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계시고 예진님 되겠습니다. 태어나셔서 아주 기뻐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우리 효진님인데 태어난 첫 돌을 맞이한 장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 왜 올려놨냐면 우리 신미식 여사님은 효진님이 애기가 이제 돌 지났으니까 이제 2살 되는데 요 당시 막 기어다니는 요럴 때에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효진님을 모시고 좀 기르고 키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아버님께서 이 귀한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믿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맡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아버님 말씀 당시 훈시를 볼 것 같으면은 64년도 6월 9일날 말씀이 전봉북에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은 남에게 맡기지 말라. 우리 축복에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몸이 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길 경우에는 아이를 자기의 맏아들같이 사랑해 줄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자기 목숨같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한테 여기는 사람 안 맡기면 안 돼요. 아기를 기르는 것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선생님, 아기는 정성 들인 부모들이 길러야 한다. 보통 분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정과 국가와 하늘에 대한 3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만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위하여 살아야 돼. 못 사는 사람들 있어. 땅에다 선한 것을 남기려 하는 것이 복귀 승리 역사이기 때문에 부모가 선한 입장에 서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좋은 점을 담게 하여 자식을 주신다. 남편을 위하여 부인은 정성껏 밥을 지어 바쳐야 한다. 여러분은 남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 문치고 할아버지처럼.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 바로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제일 선한 것을 세계에 주어야 한다.
이런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아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정성 들인 분이 창가정의 A분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효진님이 좀 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광복절 태극기라는 참 이렇게 붓글씨를 썼습니다. 문효진 5학년 뭐 3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김영희 회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기정한 글씨가 되겠습니다. 또 영원한 승리자, 아주 붓글씨를 5학년이면 너무너무 잘 쓴 겁니다. 예. 이런 걸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효진님이 한 27, 8세 때인데 처음으로 공석에서 문효진 있잖아요. 본 사인했잖아요. 87년도 2월 10일 여기 어디냐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식구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는데 우리 효진님도 눈물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늘의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센다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지역인데요. 참 아버님 모시고 요분이 최봉천 선교사님, 요분이 최원복 우리 어머니 되시고 구복기 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지를 택정할 때 신미식 여사님이 남편 따라 가셔가지고 보통 성지를 택할 때는 동서남북 한 분씩 쓰는데 이때는 남쪽에 최봉천 선교사님하고 신미식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서가지고 최초로 이런 성지 택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허락하에 아버님 명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성지 책정할 때 신미식 여사님도 있는데 사진을 정확히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성지 특정하는 장면 그리고 담소 나누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유명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국에 가셔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버님의 명을 받아서 65년도 11월 달에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여기 도착했었어요. 미국 복귀를 위해서 두 분이서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여기가 마찬가지 샌프란시스코 모습 되겠습니다. 미국 복귀를 위해서 최봉천 선교사님, 신미식 여사님 되겠습니다. 미국 식구들이 되겠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가지고 미국에 대부흥을 가져오는 실적을 거두신 귀한 참 사모님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73년 7월 21일 날 참 아버님 되시겠습니다. 일본 식구들 앞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76년 4년도가 되겠습니다. 가스데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74년도에 하나님 날 행사 때 참부모님께서 한복을 아버님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사진을 보시고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기 부정의 길이 되겠습니다. 신미식 여사님. 우리 여사님은 주로 신앙수기를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생 이렇게 해서 우리 신미식 여사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거치는 동안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동란 등을 치르면서 수많은 시체도 보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전쟁 속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인생이 왜 사느냐, 왜 죽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심적 갈등을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껴서 심지어 졸업하면 완전히 독립한 후에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까지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생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그냥 죽으면 좀 아까워. 내가 사는 동안 뭐 선한 일이라도 뭐 좀 해놓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졸업할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는 마당에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선한 일 좀 하고 죽자고요. 그렇게 생각한 나는 다음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에 걸쳐 교정에 학교 마당에 쓰레기를 다 줍고서 아무도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이에 기숙사로 되돌아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야, 너 새벽기도 좀 같이 가보지 않을래 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에 참가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는 선구가 나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다. 이 말씀구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나는 살아갈 목적을 지금까지는 못 찾았는데 목적을 얻었으므로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였고, 둘째는 예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나의 죄란 무엇인가였다. 셋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나그는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또 계속 고민에 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찬인 한 학우가 통일교회의 원리를 들으러 가자고 권유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친구를 따라서 통일교회를 찾아갔더니 다리가 불편한 유효원 협회장이라는 분이 누워서 강의를 해 주셨다. 그 당시는 유 협회장님이 누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이에 강의를 해 주던 그전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무슨 강의를 쭉 듣냐면 쭉 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먹은 분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구세주로서 숭상하고 있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된 참 뜻을 알고 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과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젖어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강의 들었다 말이야.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식사를 권유받고 나는 작은 방을 또 따라 들어갔다. 저녁 먹으러. 거기는 수명의 제자들과 함께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 참아버님. 그때 나는 선생님보다 오히려 강의를 해주신 유 협회장님이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나의 친구가 매우 얌전하게 선생님께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는 평소에 매우 말괄량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나도 절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양심적인 사람은 모이지 않을 수 없군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아버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났어요. 저녁 식사 후에 내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 유 협회장님이 마지막 강의까지 듣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권유하는 바람에 집에 못 들어가고 밤새 이제 원리 강의 들었어요. 내가 원리를 듣고 가장 기뻤던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알았어. 그 후 나는 기숙사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진리 가운데 살게 되어 아주 흥분된 상태로 지니고 있었다. 진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잘 모르는 것이 나와도 느낌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던 것이다. 좀 몰래도 막 그냥 열정으로 막 밀어붙였다. 그렇게 하여 전도된 사람으로 사길자 김정은 씨, 서명진 씨 등 여러 이하이자 대학생들이 사람들이 있다. 사길자 김정은, 서명진 씨를 전도한 분이에요. 대단했어요. 1955년 1월 27일 입교한 나는 그해 4월에 졸업하게 되었는데 졸업생 명단에서 빠졌다. 통일교에 다닌다고 드디어 잘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14명이 퇴학을 당하였던 것이다. 퇴학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진리의 길을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의 가까이서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일정이 시작됐는데 언젠가 내가 선생님 방에 들어갔었는데 그날따라 평소는 달리 선생님께서는 양복을 입고 계셔서 완전한 신사가 되어 계셨다. 늘 잠바 입던 분이 양복을 입고 계셔요. 당시 선생님은 잠바를 입고 계시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미식이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잠바 차림의 선생님이 저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은 언제나 너가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란다. 선생님은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언제까지나 잠바를 입고 너의 선생님으로만 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생님은 이상의 외견을 갖추어 가지고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세계에서 해야 할 일과 장래의 일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그저 좋은 곡조의 음악처럼 여겨져서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선생님으로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만의 선생님. 또 선생님께서는 너희는 지금의 너희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선생님은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한 너희를 보고 가치를 매겨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현재의 자신에게 가치를 매겨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타락한 차원의 너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갔다. 아버님이 하나하나 키워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미식이 너 연애편지 쓴 적 있나? 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다.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한번 써보아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 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는 선생님께 하는 연애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시를 쓴 것에 시를 써가지고 꽃을 붙여서 선생님 방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고는 모르는 척하고 아랫방에 내려와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내려오셔서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너였구나 라고 단 한마디 말씀만 하시고는 다른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다. 그와 같이 나는 늘 황홀한 꿈을 꾸는 듯한 나날을 보내면서 선생님을 늘 따라다녔다. 그러한 상태가 몇 년이나 계속되었다. 선생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따라다닌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너 선생님의 부인이 되고 싶은가?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선생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으로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다시 하시는 것이었다. 생각해도 괜찮으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 너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감사한 적이 있는가?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솟아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으며 선생님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더구나 머리를 숙이고 감사한 적도 없었으므로 이상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참 아담에 대해 연정을 품는다는 것,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은 너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헤아에게 준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너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여성이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키우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너가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냉수를 끼얹는 것 같은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또 선생님께서 장래 여러분들이 세계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면 많은 남성들이 여러분의 뒤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남성들이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그때 단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나는 그리 예쁘지도 않으며 스마트하지도 않은데 남자가 따를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내가 지방 책임자로 배치되었을 때 내가 선생님께서 느끼고 있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번 강좌의 김성일 우리 순회사님하고 똑같은 심정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나는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들의 그러한 심정을 하늘에 연결시키는 지도를 할 수 있었다. 초창기 때인데 모두 함께 사진을 팔던 적이 있었다. 초창기는 어려워서 정말 사진으로 경제복귀했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재단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2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위로 자르고 새벽 2시까지 자르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선생님의 성혼식과 세 자녀의 축복이 있은 후에도 나는 나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내 나이가 많은 탓으로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시면서 너는 이번 세상이 먼저 축복을 받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이 다음에 축복을 할 때는 너를 가장 먼저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에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최봉춘이라는 남자를 알고 있겠지라는 말씀을 들었다. 소문으로는 간혹 듣고 있었으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게 잘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알고 있을 텐데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지금 일본에서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 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축복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나는 시치미를 떼며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버티며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재차 너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일이 아닌가? 어쨌든 최봉춘은 어떤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상대가 눈앞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단히 결정해 버렸다. 그리고는 즉시 지방 임지로 돌아갔다. 전도하러. 그 후 36상 축복이 있었는데 최봉춘 선생은 일본에서 나는 한국에서 각각 따로 받았다. 동시에 장소는 다르게.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나는 일본에 가게 되었다. 이제 신랑 따라가야죠. 당시 최봉춘 선생은 일본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숭상받고 있었다.
내가 일본으로 가게 되자 일본에서는 그 선생의 부인이 온다고 해서 준비도 상당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와 최봉천 선생은 떠다녀서 볼 때 한국에서 함께 일한 적이 없고 형제 자매로서 연결된 적이 거의 없었다. 잘 만나보던 분이 아니요. 최봉천 선생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혼자서 나에 대해 이상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아주 훌륭한 분이겠지 하고. 그러나 비행장에 내려온 나는 보기 좋게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신랑한테. 일본에 가기 전 나는 1년 정도 효진님을 돌보고 있었다. 갓난아기 돌보자면 낮도 밤도 없다. 갓난아기가 하자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당시 나는 얼굴색도 부르스름하고 이게 보느라고 지쳐 너무 말라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가야 되는데 가식이 없는 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조금 이런 여자가 있는데 실망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나는 최봉천 선생을 단지 뜻을 위해 함께 일할 동지라고 생각했었다. 신랑이라 이런 감정보다는 뜻의 동지. 최 선생과 나는 서로 터놓고 한번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출발했지만 뜻을 중심한 생활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일본이 얼마나 바쁩니까? 서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건너가셔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는 뒷바라지하면서 집안일은 모두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 교육과 아이가 4명 생겼어요. 취사 관계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야 했던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 부부끼리 이제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부부 사이에 서로 이해 못하는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또한 남편과 심정적 일치, 부부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나는 매우 고민했다. 부부로서는 조금 아직도 갈고 닦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본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려지고 숭상받고 있었던 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공적으로 말씀할 때는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막 전하니까 식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훌륭한 분이라 했는데 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버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선생님의 뜻에 의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달과 같이 반사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듯이 아버님 말 받아가지고 내가 전한 것뿐이다고요. 내가 그런 인격자가 된 건 아니다고요. 우리들의 목표는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생활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서로 나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며 서로가 이해를 잘 못했는 얘기 사랑하지만 지내왔기에 마음속으로 늘 괴로워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은 매우 쓸쓸해졌으며 그칠도록 거칠어져서 얼어붙어 가는 듯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인격을 가진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던 적도 있다. 절망 상태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보다 서러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을 가장 크게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대신앙. 그래야 나는 거기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을 입장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먹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어떻게 남편을 이해해야 되지 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시기에 남편 되는 최봉천 선생도 그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두 분 성격을 맞출까?
그때 최봉천 선생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최봉천 선생님은 죽어서 영계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사랑의 심판 가운데 최 선생은 두 가지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는 일시적으로 영계에 가서 심판받는 체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자와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었다. 상대자와의 사랑에 대한 체험 중에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영계에서도 지상에서 아무리 상대자로부터 상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대자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실적도 남아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참사랑의 실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계에 가 보았더니 자신이 상대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고 자신의 과거가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영계에 나타났다고 한다. 아, 당신도 영계에 왔는가? 라고 말해 보았더니 내 얼굴이 빛나며 아름답게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나의 상대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째서 사랑하지 않았는가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영계에 와버려 되돌릴 수가 없어서 매우 괴로워하였다고 한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일 내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지상으로 어떤 일을 해서라도 상대자를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영계를 체험한 최 선생은 최 선생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나는 내 나름대로 깨닫게 되어 처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언젠가 본부교에서 최봉천 선교사님 간증을 들은 바 있어요. 영계에서는 회개는 가능하되 정말 사랑하려니까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노력하게 돼서 가게에는 남편이 어디 갑시다 그러면 어디 가는데요? 막 따지고 들었는데 이제는 안 따져. 그냥 어디 가자 하게 되면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남자는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의견에 이제는 반대 안 해. 반대하지 않고 네 하고 응하기를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다. 무조건 이해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전에 최봉천 선생이 몹시 아팠을 때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최 선생이 죽으면 너무도 많은 미련이 남게 된다고 생각하고 슬퍼서 매일 울었다. 남편이 아프니까 매일 울었어. 그러나 나는 최 선생과 완전히 일체화된 후에는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일심동체가 된 거야 이제는. 그러던 중 언젠가 최 선생이 정말 이제 죽어도 좋은가 미련이 없어?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대했던 것이다. 부부가 이제는 완전 일체가 됐어요. 우리도 이런 어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분들. 노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남편과 거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전에는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달라 이 사람과는 동지로서는 함께 걸을 수 있지만 영원한 사랑의 관계는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일이나 뜻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서로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가까워졌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로가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이제는 결점이 서로의 눈에 띄지 않게 돼요. 결점이 안 보여. 많이 눈에 띄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성령 연습받고 뭐 세상이 불쌍해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지. 서로가 하는 말을 솔직하게 듣게끔 되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었다. 서로를 아껴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부터의 나의 과제는 부부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축복받아 낳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다. 아버님 아까 그랬잖아요. 아기들은 남한테 맡기지 말고 열심히 키우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대, 교육이나 심정의 인연을 연결하는 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의 모친으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요즘에는 더욱 절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상 하나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어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더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나는 받는 것이 행복이며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 주는 것이나 받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먹음에 따라 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며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선생님에게 끌려왔다. 나 스스로 오지 않고 선생님에게 이끌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서 탈피하여 내 스스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세로 바꾸지 않는 한 이 길을 바로 가기란 너무나도 힘든 길이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적 입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랑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목적이 확실한 이상, 하루빨리 죽거나 하루 늦게 죽거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죽기 전 살아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김봉천 선교사님 경험. 그것을 바로 깨닫기까지 이 길을 걷게 하면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다. 아주.